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오늘 4월 28일 예레미야 28장을 읽는 날입니다. 28장은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구약성경 1095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28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예레미야 27장에서는 거짓 선지자와 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참 선지자의 말과 거짓 선지자의 말을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그런 폐해를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28장의 내용을 보면 어제 말씀의 배경은 27장 1절에서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로 되어 있는데 오늘 28장에서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는 대략 BC 608년경이고 또 유다 왕 시드기야 4년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라고 하면 BC 594년경입니다. 그러니까 27장과 28장에는 약 14년 정도의 간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는 계속적으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평안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벨론이 우리를 공격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우리를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다, 계속적으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안의 여러 기구들이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겨 갔지만 머지않아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언들이 14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배경이었던 시드기야 왕, 마지막 유다의 왕 때까지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평안하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신다, 그리고 성전 기구들의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되돌려 오질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예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였는가? 오늘 말씀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하나냐가 어떤 말을 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어떤 피해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보면 시대와 또 배경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왕 시드기야는 유다에 멸망할 때 그때 당시 마지막 왕인 것입니다. 그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이라고 하면 BC 약 594년경인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냐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냐라는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성경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나냐라는 사람이 성경에 1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14명의 선지자 이름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자비하심이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냐는 좋은 선지자였는가? 그렇지 않은 것을 다음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하나냐가 어떻게 했는가? 1절 하반절을 계속 살펴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에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레미야에게 조용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앞에 또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이야 4절까지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의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이렇게 예언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레미야가 전했던 이제 너희들이 살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일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니 너희들은 이렇게 목에 멍에를 건 것처럼 너도 목에 멍에를 거는 것처럼 끌려가는 것만이 사는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실 것이다, 바벨론의 멍에를 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빼앗겼던 모든 성전 기구들이 2년 안에 되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보란듯이 예레미야의 그 선포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강조하면서 예레미야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레미야의 반응은 어땠는가? 5절이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 또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이렇게 하나냐에게 대답을 합니다. 6절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같이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먼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되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에 멍에를 먹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대꾸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냐를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어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그래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에 큰 나라들에 대해서 전쟁, 재앙, 전염병 예언하지 않았느냐? 그것들 한번 생각해 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잘 인용한 건데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는 참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라고 할 때 이렇게 구분하라 라고 전해준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여러 가지 말을 할 때 그 말에 대해서 참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리요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그 말이 실제 증험이 있고 성취함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를 깨닫고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생각했던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평화를 예언하고 있는 너 하나냐 선지자, 정말 너가 참 선지자인지로 인정받게 되려면 2년 뒤에 성전의 기구들이 다 돌아온다고? 그럼 2년 뒤에 봐라.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 말이 참이라고 인정받고 너가 참된 선지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 전까지는 너가 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선지자는 자신의 거짓 선지자라고 지적하는 그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에 따라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목에 걸고 있었던 멍에 약 14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목에 멍에를 걸라 그리고 이쪽 저쪽 다니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였던 그 모습 그대로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있었는데 그 멍에를 그냥 부셔버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10절 이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약 14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직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그 목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목에 있던 멍에 그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이렇게 멍에를 메고 끌려다니게 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로부터 멍에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한 행동 예언, 상징 예언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냐 선지자는 그 목에 있는 그 나무 멍에를 부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멍에를 주신 것인데 자신이 그런 것 없다.
2년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목에 있던 멍에를 부셔버렸습니다. 이렇게 행동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1절 말미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더 이상 대꾸하거나 더 이상 보복하거나 그런 것을 없으면서 싸움을 건 것이 아니라 그 길로 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그를 뒤를 등지고 다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12절 이하 보면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다시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임하셨는가? 13절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나무 멍에를 꺾었는데 새 멍에를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새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들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라고 되었습니다. 나무 멍에를 하나냐가 꺾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무 멍에와 새 멍에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나무 멍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그런 것처럼 사람의 힘으로 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멍에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그 멍에를 꺾을 수 있습니까? 나무보다 훨씬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 멍에를 메었던 것이 이제 새 멍에로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무 멍에는 그만큼 꺾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멍에를 씌우고 계속적으로 돌아다니게 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계속적으로 심판 예언하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회개하라. 되돌이켜라. 다시 한번 주님께 나와라. 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냐가 잘못된 말씀을 선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켜주실 것이다.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잘못된 예언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멍에는 바뀌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어쩔 수 없는 멍에를 맺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1%의 가능성도 없어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유는 23년 동안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이 되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인내의 마음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냐 선지자는 그런 내용들을 백성들 앞에서 그런 일 없다,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신다,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성전기구가 다 돌아올 것이다 라고 잘못 예언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쇠 멍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다. 이제 쇠 멍에 끊을 수 없는 그 포로의 그 장면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16절 계속해서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던 멍에를 부숴버리면서 잘못된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바벨론은 포로에서 되돌아올 것이다, 잘못되게 선포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거짓을 믿게 되고 잘못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 멍에를 매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예언을 한 그 하나냐는 어떻게 되었는가? 16절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습니다.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가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까 5째 달에 있었던 일이었는데 7째 달에 죽었다.
2달 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23년 동안, 아니 그 생애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계속적으로 전하였는데 하나냐 선지자로 말미암아 오히려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목에 걸고 있었던 멍에를 부숴뜨리면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거짓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멍에를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선한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 예전에도 저는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도들이 잘못하게 된 것, 성도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그것의 책임이 누구 있느냐라고 할 때 1차적으로 물론 성도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그 근본적인 데 있어서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교육하고 그대로 살도록 하는 그런 바른 선지자들이 많이 있으면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그 말씀에 따라 바르게 살 터인데, 기복적인 신앙,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 기쁜 삶을 살 수 있다, 복된 삶이 있다 라는 것들만 가르칠 때 성도들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하나냐의 말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되고 거짓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의 사역자를 더욱더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책임감을 가지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잘 깨달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로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원하는 말씀만 뽑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 그것들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이 전해질 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참 말씀인지 거짓 말씀인지 분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그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사실들을 잘 알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심 속에서, 상황 속에서, 또 성경을 통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선포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이 온전히 드러나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냐 선지자가 성전의 기구와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가 되돌아올 것이며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질 것이라고 예언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거짓 예언이며 오히려 그 거짓 예언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거짓을 믿게 된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감이 더한 줄 알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목회자를 배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자로서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또한 실제 말씀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가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주님의 섭리하심과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적인 아픔과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진로와 섬길 것을 찾는 문제로, 또한 가족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한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개발하여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또한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